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이 노마로 가기 직전에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노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석 달 동안의 이 멜리데 생활 중에 그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풍랑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원주민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인 부블리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 있으나 오래도록 그 손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독이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났습니다. 온 마을에 환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끝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을 밟았던 이 바울은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겪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위상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으나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뿐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겨울을 지내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드디어 노마에 도착합니다. 23장 11절에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관문 항구인 지금의 포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미 노마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노마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을 영접했고,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더 머물기를 청하고, 그리고 아마도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로 며칠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이 앞비오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앞비오 저작거리, 여기는 로마에서 약 110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동방을 징벌하러 간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할 때 항구에 도착해서 이 거리를 당당하게 행군을 하던 그곳이 바로 이 앞비오 거리입니다. 승리를 거둔 이 장수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황제 사절단의 영접을 받고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거리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비오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죠.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을 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말 보잘것없는 행색을 하고 죄수의 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을 그들이 형제로 맞아주었고 형제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14절 15절에 보면 노마로 가니라,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이르러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리고 14절에 노마로 가니라. 자, 지금 바울은 점점 노마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노마입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것들, 좋은 짐들, 내게 주어지는 좋은 혜택들, 평안한 생활, 그것이 기준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노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길이 세계로 뚫려 있던 그 노마의 복음화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이 큰 꿈을 안고 그는 가슴에 노마를 품고 갑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 따로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제한된 자유지만은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배려를 노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을 인계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줬고 이 바울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의 정치가들도 마음속으로 바울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시간 그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끊임없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이런 이 친위대가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교대를 하면서 이 바울 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후일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로마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내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자, 로마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겪는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